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좋았지요? 내일 모레는 춥답니다. 교회 못 나오네. 변덕스러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은 변덕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변덕이 없습니다. 예.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그래요. 예수쟁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 좀 뭐랄까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크리스찬. 그죠? 또 한국적으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예수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는요, 전에도 계속 나를 가리켜서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자칭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줄 때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칭 크리스찬은요, 좀 뭔가,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쟁이라는 말은, 나 예수쟁이야.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불러주기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기까지, 그렇게 불러주기까지 나는 어떻게 돼요?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시작될 때부터 그랬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된 것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곳에 사람을 보내었는데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누구를 불러왔냐면은 사울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요.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예수쟁이란 말은요, 한면은 좀 얕잡아 보는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대장쟁이니, 뭐, 쟁이 들어가는 말이 직업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리 귀하게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하찮게 여기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쟁이라고 부를 때는 하찮게 보이지만은요, 그렇게 부르면서도 어떻게 해요? 무언가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말은 저들은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무언가 다른 거예요. 그래, 뭐가 다르지? 저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있지만 그들 따로 구별지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 소속이 있죠? 그죠? 우리도 교인, 우리는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제자교회 교인입니다. 어디 나가서 우리는요, 어느 교회 다녀? 나 제자교회 다녀. 제자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죠? 왜? 내가 제자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나는 제자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요, 나는 제자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말은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야 욕하는 것 같죠. 제 예수쟁이라는 말 듣는 것이요, 어떨까요? 진짜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로 불려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쟁이라고 불려질까? 그럼 다시 말할게요. 그럼 나는 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불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좀 그럴까요? 충격적일까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예수쟁이라고 불러주지 않을까? 그죠? 왜 나를 예수쟁이다, 그냥 교인이다 라고는 부를 수 있겠죠. 그죠? 야, 저 어느 교회 다녀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거 진짜 예수쟁이야,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말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쟤는 진짜 골수분자야. 어디에? 예수에 빠졌어. 예수에 미쳤어. 그죠? 예수라면 자다가도 일어나고, 예수라면 죽었다고도 일어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불려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려질 수 있을까? 가장 쉬운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배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느 목사님 전도하는데 그 목사님도 목요일 날인가 전도를 하신대요. 목요일 날 전도하시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도 전화 안 받고 뭐 하니까, 이 시간에 목사님 어디 가신 거야? 하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그 목사님은 이 시간이면은 저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시간이면 어디에 있어요? 교회, 그 시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도 그 목사님 어디 가셨어?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있대. 그러면 어찌 될까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인정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도요, 이 사람은 이 시간은 어디 갔길래 전화도 안 받고, 그죠? 연락해도 연락도 안 오고, 어디 갔대? 어디 갔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그 시간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 안 받고, 두 번 안 받고, 세 번 안 받고, 그러면서 하는 말, 나중에 너 어디 갔었어? 그럼 나 그 시간에 교회 있는 거 몰랐어? 그렇게 따져야죠. 혼내야죠. 근데 우리가요,
세상에 끌려가지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는 그 삶에서 끌려다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종 어느 교회 뭐 간증하다가 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그래,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전에도 그래, 어떤 분은 오늘 주일이니까 나 문 닫아야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도 듣고, 그때 마트에 가면서, 나는 목사인데도 주일인데 이렇게 마트에 들려서 물건 사러 온다고 마트 왔는데, 교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가게 문도 닫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럼 어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 그거를 이기는 거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사람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 시간 어떻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 드리는 시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지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건 뭘까? 여러분, 그 찔러보는 거에 한번 넘어가면은, 어찌 될까요? 군에 가서도, 지금은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저희 때도 군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똘병들이요? 똘병들 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너 종교 뭐야? 뭐야? 물어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나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어찌 될까요? 주일마다 이제 종교 행사 갈 사람 찾아요. 그럼 저요 하고 부르면은 처음에는 곱게 보내주지 않아요.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못 갈 것 한번 계속, 그리고 주일마다 매번 못 가는 줄 알면서 손들고, 그럼 어찌 될까요? 또 그러다가도 한번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도 가겠다고 하면 어때요? 나중에는요, 솔직하게 쫄병 때는 교회 가서 쉬러 가기도 하지만은 좀 선임되고 좀 말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가고 싶을 때, 왜? 몸이 편하니까. 근데 안 가고 싶어도요, 가게끔 만들어요. 너 오늘 너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나중에는 안 가고 싶은데도 억지로 끌려가야 돼요. 그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 쟤는 예수쟁이야. 예수쟁이야. 그게 인정이 되어져야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말에 신뢰감을 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다. 먼저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배요. 예배 시간 지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지켜야 저거 진짜 예수쟁이네 라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생활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건, 예수쟁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바빠요. 왜요? 안 믿는 사람들, 잘 안 믿는 그 시간에 전화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나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 시간이야. 나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한 번, 두 번 하면 나중에 전화 안 와요. 왜요? 어디 갔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자꾸 빠지고 하다 보면 찔러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 찔러보는 게 뭐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모자 주일날 전화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디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와요. 뭐 하고 있다는 거 알거든. 이 시간에 안 온다는 거 알거든. 아무리 전화해도 안 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전화 안 와요. 왜요? 이 사람은 찍힌 거예요. 이 사람 어디요? 예배 시간 어디가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그것을 보여줘야죠. 그것을 줄 때 어떻게, 이 사람은 뭐 한다고요? 예수쟁이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든 농사, 어려운 농사가 뭐예요? 무슨 농사가 가장 힘들까요? 예? 자식 농사요? 어찌하셨대요? 왜요? 참, 그래요. 매년 1년마다 돌아오는 농사는요, 실패해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 농사는 어떻게 해요? 한 번이거든. 그죠? 근데 이 한 번인데 어떻게 해요?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몇십 년. 그죠? 내 평생을 다해서 그 자식을 바라보고 지내는 거예요. 그 자식 농사만큼 쉬운 거 없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실망할 일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실수했다. 너 한 번 실수했지? 그렇다고 버릴까요? 포기할까요?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변했을까요? 여러분, 성격 급한 베드로, 실수 많은 베드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우리가 사람 사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형제 간에도 또 친구들 간에도 여보게 친구 웃어나 보게 어쩌다 말다툼 한번 했다고 등질 수 있나? 친구질 간에도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많이 싸워야. 그런데 그런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 안 맞을 때 있죠. 마음 안 맞는다고 해서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절교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화해가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친구를,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몇 번이요? 동양에는 몇 번? 3번이면 살인도 면허 3번, 3세번이라고 하잖아요. 3번까지는 봐주겠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끝장 본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도 동양 사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도 동양이죠. 그러니까 몇 번, 7번이나 용서해 준대요. 베드로는 큰 맘 먹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용서해 줘야 돼.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은 결코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식도 그러잖아요. 한 번 잘못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자식 농사가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참아야 돼요. 형제 사랑하는 거요. 그렇게 참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을까?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을까? 그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으면 속이 시커멓게 탔잖아요. 나도 내 자식 키우면서 속이 시커멓게 탔는데, 우리 어머니는 7명이나 키웠다고요. 예? 우리 어머니 7명 저는 둘 키웠는데 속이 시커멓게 탔는데, 우리 어머니 7명을 키우니까 어떨까?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자식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이끌어주고. 그것이 어떻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을 수도 있죠.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다른 교회에서 중고등부 맡고 있을 때, 말썽 부리는 아이가 있어요.
교회 와서 막 교회를 막 폭력으로 때리고 아예 주먹으로 교회를 휘잡으려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애들은 그때 목사님 나 교회 오면 교회 안 올래요.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애들 쫓아내면 어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다 보면은 그게 내 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 수도 있지만 종종 보이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돼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보여줘야 예수쟁이구나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약한 사람을 도울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게 복이죠. 그죠? 이 많은 것 누리게 하신 것이 복이죠. 그런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복인 동시에 그것이 사명이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왜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것은 그게 나를 위해서 물론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지구의 온도가 태양의 온도가 식어진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후 변화도 있고 하지만은 참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의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요. 자, 그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 믿는 사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결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혼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누가 제정하셨느냐? 사람이 남자와 여자 만나서 좋아서 결혼을 하긴 하지만은 그 결혼 제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전통과 제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된 경륜인데요. 그러면 이 결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 저는 종종 저희 아내에게 물어봐요. 여보, 우리가 거기 회사에 다니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제 안은 믿음도 좋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나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요. 나는 그 회사 안 갔으면 어찌 됐을까? 만났을까? 그런데 제 안은 믿음도 좋아요. 그래, 하나님 뜻한 바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하시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믿다 하는데 왜 좋아 보일까요? 부모님 뭐라 했어요, 옛날에? 콩깍지가 꼈다고요. 왜 하필은 그 콩깍지가 왜 그때 꼈을까? 그, 왜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났어요. 이 만난 거 어떻게,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해요? 결코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결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말은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그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침소를 더럽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가서 잠자고 침실을 어떻게 해요? 발로 운동화 신고 들어가서 밟았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들어오면 어찌 될까요? 자식도 어렸을 때는 사이에 둘 수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내보내고요.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없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끼어든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의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부부들은 이 관계를 통해서 좋은 영이든 안 좋은 영이든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은 이유가 뭘까요? 왜 닮을까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닮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말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요. 요즘 드라마 보십시오. 이거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전 드라마 안 보는데 종종 지나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밖에 안 나와. 아침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고, 좋은 내용도 많은데 맨날 같이 불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럼 누가 내 아버지고. 그러나 이거 기억하셔요. 요즘 세대가 그렇지 뭐. 그런데요. 아무리 세대가 그렇다 할지라도요.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로마 제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도 왜 복음이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급속도로 퍼져갔는지 아셔요? 이 말씀이에요. 로마의 귀족들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왜요? 귀족들은 어때요? 그 생활이 어떻습니까? 참 지저분하잖아요. 자기 아내도 못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며느리를 보든지 사회를 보든지 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족들의 집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그 짧은 시간에 로마를 점령하잖아요. 정복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모를 줄 알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음행하는 일들, 아무도 모르고 당사자 두 사람만 아는 줄 알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어떤 일이냐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색을 탐하는 사람. 남색하는 것은 뭘까요? 남성. 요즘에 게이들이요? 앞으로 좀 그렇게 돼요. 성차별. 성차별하면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 하면은 앞으로 이런 얘기 성경에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 첫 번째, 음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요. 가장 의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요. 누구하고? 자기 작은 어머니 서무하고 음행을 했을 때 그 장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가정이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뭘까요? 옛날에 보면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방에 풀 수 있는 것이 있죠. 뭘까요? 한 방, 돈이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벌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만 벌어도 돼. 지금 있는 건 가지고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참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도 좀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좀 여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그거 통장에 놓아두면 뭐 할까요? 통장에 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네? 그, 그거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이 효도예요. 아니, 자녀들 효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묵혀두고 맨날 깨지지하게 먹을 거 먹지도 않고 병원 가야 될 거 병원 가지도 않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려 저희 어머니 뭐 돌아가실 때 풍족한 건 아니지만은 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그 마지막 때 임종을 보지만 옆에 있었는데 그 간병하시는 간병인이 이거 어머니 거라면서 하는 지갑을 주는데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자식들이 올 때 그냥 어머니 뭐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드렸는데 그것을 꼬깃꼬깃이 아니라 하자지로 잘 말아가지고 그거 해놓은 거야. 왜요? 그 손주 들어오면 용돈 주려고. 그거 볼 때 저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거 좀
그거같이 좀 마시는 거 많이 나죠. 그래도 좀 드셨으면 좋을 텐데 그 돈이 남아있는 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요. 그거 누구 좋으라고. 자식 좋으면 뭐 할 겁니까? 그 자식들은 자기는 나름대로 먹고 쓸 거 더 많은데 더 좋은 거 먹고요. 더 좋은 거 마시고요. 더 좋은 거 입는데 나는 왜 모을까? 그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버팀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내가 뭔가 가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있으니까 내가 만족하고, 그게 있으니까 힘이 되어지고. 왜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 모으면 그냥 됐다 하고 만족하고 쓰시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네? 윤건사님, 얼마면 되겠어요? 네? 몰라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얼마면 되겠어요? 1억 가진 사람은 얼마 있으면 좋겠어요? 2억이고요. 9억 가지면은 10억 있어야 되고, 10억이면, 야, 좋죠.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얼마면 되겠어요?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래요.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느냐? 왜 돈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간다고요. 호박씨 열심히 까놨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한 입에 들어가요. 여러분, 제 얘기에 공든탑 안 무너진다고요? 한 방이에요. 순식간이에요. 나는 보이스피싱 안 당할 것 같죠? 예? 사기 안 당할 것 같죠? 똑똑한 사람도 당한대요. 국회의원도 당하고, 경찰도 당하고요. 저도 당했다고요. 얼마 전에 당했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래, 그렇다고요. 그 당하면 얼마나 속 쓰려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게 어떤 돈인데. 그래서 지금 멀쩡해요. 하나님이 깨달은 바, 야, 그게 널 지켜주는 거 아니야.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눈을 놓고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돈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돈을 의지할 거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뭐라고 전도하셔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 천국이 뭔데요? 그 천국 간다면서 나는 이 땅에서 뭐 가지고 살아요? 뭘 얻길 살아요? 저는 말씀드렸죠. 다미성계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옛날 92년도에 다미성계가 있었잖아요. 그 다미성계가요. 종교에 관한 거 있으면 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장님이 구속되고 벌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미성계에 소속된 사람들 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가지고 와 했는데 이 이장남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12월 며칠이에요? 10월 며칠이에요? 그날 이후에 그 조금 타는 게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라면서도 천국 가라 하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뭘 지우고 있어야 돼요? 돈을 쥐고 있어야 돼. 산다 하니까. 그렇게 또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이거 예수쟁이 저 교회다. 이 지들은 천국 얘기하면서 저는 어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것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여러분, 재물은 삶의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요. 그래, 어떤, 이걸 하면 시간이 많이 걸 거. 어떤 부자가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나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예요?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요. 예수 믿는 거 버리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거, 형제 사랑하기 계속하는 거,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 또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그러므로 오늘 6절 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믿음 가지고 있어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거 보여주는 삶 되십시오. 예배 삶 살아가십시오. 형제를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는다 해도 일어나다 싶을 정도로 사랑하십시오. 약한 자 도우십시오. 결혼 생활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십시오. 그래야 할 때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 그래도 예수 믿는 맛 보여주네. 예수쟁이 같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